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절로 22절 말씀을 드렸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전쟁을 하자. 그러면 그들이 많게 되면 전쟁을 하되 우리 적과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을 싸우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푸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라 하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계속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박진영 조장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오후에 또한 하나님 예배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다 보았고요. 출애굽기 말씀을 볼 텐데 저희가 사실 출애굽기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조부장님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데 제가
지라프 준비하는 거랑 중고등부 준비하는 거랑 동일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해요. 본문은 같은데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성경을 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1월 17일, 18일, 19일 생각 안 나십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17, 18, 19일째 되면 출애굽기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들어가서 보다가 레이기가 되면 덥습니다. 너무 읽기가 힘들기 때문에 출애굽기까지는 내용이 정말 재밌습니다. 막 재앙도 일어나고 뭔가 변화도 많고 레이기 딱 들어가는 순간 변화가 없어요. 마치 제 폰처럼 처음부터까지 동일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앞에 5권의 구약을 보고 모세 오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 성경책에 기록한 자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았던 자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보고 오늘 출애굽기를 본다 해서 이 성경이 창세기 한 권, 출애굽기 한 권이라고 해서 이 이야기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 책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의 책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1장 시작부터 요셉의 이름이 나오고요, 야곱의 이름이 나오고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50장으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50장까지는 창세기라는 걸로 구분했지만 이것이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는 구분되는 책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창세기 에피소드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대로 접근한다 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계속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보신 것처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그의 형제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어나서 번성하여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번성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새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왕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보니까 왕이 어디에 살죠? 왕궁에 살죠. 왕궁은 주로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이런 자리겠죠. 잘 보이는 자리. 쓱 둘러보면 보이는 자리. 그가 궁의 이제 창문 밖으로, 창들 밖으로, 우리로 말하는 베란다, 테라스 같은 느낌의 그런 곳이 있을 것입니다. 나와서 쭉 이렇게 보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과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가 보기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딱 보니까 안세바고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 몇 명, 이스라엘 자손 몇 명 이렇게 안세봐도 그가 딱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구나를 느끼는 겁니다. 그가 그것을 보고 드는 생각이 만약에 외국에서 어떤 군대가 쳐들어온다. 우리가 이 외국 군대를 막아야 되는데 이들이 쳐들어올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외국 편을 들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다른 땅으로 나가거든요. 우리는 나가겠구나. 이걸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형제를 찾아왔을 때 형제에게 무엇이라 얘기했습니까? 그 친구들, 요셉이 형들 처음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어떤 누명을 씌웠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에게? 뒤에서 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는 정탐군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정탐군을 보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먼저 만나서 결탁해서 야 우리가 이집트 칠 건데 우리랑 같이 싸우자, 이집트랑 같이 싸우자, 그러면 너네 다른 땅으로 보내줄게 라고 한다면 파라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죠. 지금 당장도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우리 수가 적은데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같이 쳐버리면 뭐 영하 300도 아니고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 다 불러모읍니다. 여기서부터 티가 납니다. 얼마나 파라오가 이들을 분해하는지. 새 왕이 나타나서 이집트 사람만 불러 모았다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만 불러 모아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외국에서 쳐들어와서 이들이 그들과 손을 잡고 우리랑 싸우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들을 괴롭혀야겠다. 이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체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사람을 감독 체계로 하는, 그리고 그 밑에 이들에게 일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그가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건축하도록 만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돔과 라암셋을 이스라엘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냥 지었다, 그냥 비돔과 라암셋을 지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이스라엘 손으로 왜 이것을 지었을까요? 이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 이걸 씹도록 만든 이유는 국보성이지 않습니까? 작게 안 만들었어요. 우리가 집의 창고도 작게 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란 말입니다. 작게 지었을까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었겠죠. 그걸 이스라엘 자손의 손으로 직접 짓게 만든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봐라 이겁니다. 이 나라의 국보성의 사이즈를 봐라. 너네가 어떻게 해볼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라암셋과 비돔을 직접 지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집트의 건물을 직접 짓고 있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여기는 쳐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가 다 종이네? 이 많은 인구가 전부 다 노예야? 얘네가 우리랑 싸우면 우리가 못 이기겠는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파라오가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그들의 일을 시킨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을 시키면 시킬수록 숫자가 늘어납니다. 보통 이런 건축 공사를 하면 사람이 많이 죽거든요. 이때 당시 무슨 타워 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큰 돌을 막 나무 바다에 깔고 이렇게 끌어가지고 옮기다 보니까 죽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그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거예요. 파라오나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는 거야. 이걸로도 안 죽어? 이걸로도 숫자가 안 줄어? 더 세게, 더 심하게 벽돌 굽는 거 더해서 막 이것저것 일을 시킵니다. 근데도 늘어납니다. 파라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는 걸로도 안 된다. 죽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은 더 많아. 안 되겠다. 우리나라랑 반대죠. 우리나라는 태어난 사람 숫자가 더 적습니다. 지금 산파들을 부릅니다. 아마 이들이 산파들 중에 대표격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시브라랑 부아라는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가 와서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집에 가서 그 아이가 남자아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아니면 딸이면 그래도 살려줘도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라오가 뭐하는 거 아닙니까? 산파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산파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출산을 도와서 그 아이들을 받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파라오가 얼마나 그 직업 윤리에 위배된 행동입니다. 그들이 산파 일을 하는데 태어난 첫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어미에게 보여주는 일을 하는 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는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을 받고 이 둘이 돌아갑니다. 둘이 돌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살려서 그 어미의 품에 안겨주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들리는 얘기를 들었는지 뭐 하는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들을 부릅니다. 왜 내가 남자아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다 살려라는 거예요. 왕이 불러서 너 왜 황명을 어기냐 라고 하는 그들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이집트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주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사람은 그 당신네 사람하고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네들하고 달라가지고 우리 가기 전에 이미 다 나와서 자기들이 안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죽이는데 우리는 그냥 뒤처리하러 가는 겁니다. 당신네들이나 아이 낳을 때 산파가 받아주는 거지 히브리 사람들은 이미 도착하기 전에 낳는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이집트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네 주변에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이 만약에 애 낳는다고 하면 그 집 살펴봐서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제 산파들한테 얘기하는데 이집트 사람 전 국민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번성하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대 파라오가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왕위에 등극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을 모릅니다. 여기서 요셉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요셉을 모르시는 분? 없죠. 없습니다. 우리들조차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요셉만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자리는요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무총리가 몇 대인지 쭉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요셉의 이름을 모르는 왕 그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이 이집트를 어떻게 살려냈는지 모르는 왕 그가 나타난 겁니다. 요셉을 모르는데 그가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요셉을 모르는데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요셉을 모른다는 말은 단순히 요셉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왕조를 쭉 살펴봤습니다. 요셉이 있을 때 파라오가 누구인지 또 여기 새 왕이라고 하는데 이 새 왕은 도대체 누구길래 요셉도 모릅니까? 쭉 찾아봤으면 연도표를 쭉 보니까요 왕조가 2번에서 3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집안이 2번에서 3번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새 왕이 등극합니다.
보니까 이게 세 왕조의 초대에 가까운 왕입니다. 새로 왕권을 잡은 그 집안인 겁니다. 왕권을 새로 잡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그가 왜 걱정했는지 아시겠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보고 그가 걱정했는가? 그리고 왜 기돔과 라암새를 짓게 만들었는가? 그가 왕권을 잡아야 됐거든요. 그가 이 나라의 통치권을 확보하게 해야 됐거든요. 확실히 눌러야 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돔과 라암셋을 지음으로써 자신의 그 권력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소위 말해 안기어오르니까. 그래야 승현이가 고개를 드니까요. 그래서 그래야 승현이가 고개를 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계속해서 이기를 시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가 왕권을 잡았을 때 이집트를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고 자기가 불안하니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 한 명을 위해서 나라가 어떻게까지 갈 수 있는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작게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왕이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산파들에게요. 근데 그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나요. 새 왕도 나타났지만 이들도 나타났으면 이들이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 출애굽기 1장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이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파라오가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할 때 그들이 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지켜내기 시작합니다. 그 지킴은요, 이 죽어야 되는 사람들은 내가 죽을지라도 이를 지키겠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한 겁니다. 산파가 뭐 얼마나 강한 자리였겠습니까? 그들 강한 자리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이 어디까지 해낼 수 있는가? 이 한 사람으로 세상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가? 이 한 사람이 이 세상의 그 공중자분들의 권세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디까지 막아낼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뛰어넘는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려가기를 거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6장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번성하게 하여서 다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서 스스로 신실하게 지키시는 주이셨어요.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오고요. 쭉 내려가서
그들이 학대받아서 번성해가는 1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번성하여 갔다고 3번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파들이 그들을 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더 이전에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고 나서 시간이 한참 흐르는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그들이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에게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새 왕이 일어났다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왕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걸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산파들이 그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도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셨습니다. 산파들 덕분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에요. 새 왕이 막았던 것도 아니고요. 산파들 덕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산파들이 없었어도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지키셨을 것입니다. 그 산파들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일에 동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동참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까 보상하셨다고 안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일을 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됐다라고 하면 보상이겠죠. 그들이 해야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고 성경이 말을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 보상했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산파들이 한 일이 중요하지만 그들이 한 일이 앞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앞선 일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역사들 가운데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번성해져 가는 겁니다. 번성해야 그들을 데리고 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 어떠한 것을 방해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뭘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계속 보니까요. 성경이 저희에게 말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이걸 보고 알아라. 이 얘기입니다. 모세가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죽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너희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분이시다. 좀 알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해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집트 한 나라의 가장 최고 권력자 그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 왕. 이렇게 치면 제가 이 왕의 이름을 찾으려고 다 뒤져봤다니까요. 안 나옵니다. 왕조를 다 뒤져도 안 나오길래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 왕은 기록할 의미조차 없었구나. 이 이집트 왕 최고 권력자 이름을 성경은요 일부러 기록 안 한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집트에서나 중요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봤을 때 이 왕은요 그냥 새 왕으로 끝나는 나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 없이 지나가는 그의 이름이 이집트 역사에 남아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왕은요 이름이 남지 않는 왕, 하나님에게 그의 이름이 기억조차 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산파는 어떻습니까? 산파는 출산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출산을 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피입니다. 그가 아이를 받을 때 피도 같이 받죠. 네, 구약시대에요. 출산은 부정한 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출산을 하면요 성막에 못 갑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성막에 못 갑니다. 근데 그 피를 받는 자들이 얼마나 그 피를 계속 받는 자들은 그 부정한 자라고 하는 그것들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산파 그 받는 사람들이 뭐 권력이 이렇게 썼겠습니까? 엄청 낮은 자리에 있었어요. 주로 과부들에게 그것들을 맡겼겠죠. 그걸 생업으로 이어나가고 그러니까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 산파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왕의 이름은 기록 안 해놓고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해놓은 겁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받아내는 그 너무나도 낮은 자리, 그 자리에 있어서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아이 낳을 때 시프라 불러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기 가서 산파 좀 불러오라고. 그들의 이름은 산파인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그냥 산파라니까요. 산파 불러와, 산파 좀 데려와. 아, 산파 수고했어요. 아, 고생하셨는데.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의 삶 속에서 그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성경책에 써놓는 것. 이집트 최고 권력자의 그 이름은 필요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 가운데 쓰임받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 또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가장 낮고 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 우리는 그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적인 것은 후차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해서요, 좀 세상 나가서 인정받는 자리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중고등부 맡고 있을 때 맡았던 그 애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가 이 새 왕처럼 사람을 죽이고 짓누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자리라면 저는 우리 친구들이 거기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먼저 선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제되지 않고 그 자리에 간다라면 그것은 세상의 것은 없겠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쓰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을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로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소리 듣지 않고 우리가 그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이 그 입술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계속해가는 역사 가운데 너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라. 너가 나의 일에 동참하라. 너가 성실하고 나를 아는데 전력을 다할 때 그렇게 평가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아는 것처럼 나도 너를 안다 라고 평가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하게 우리 친구들, 주연교도 그렇고 중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되는 우리 친구들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새 왕조차 막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되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이 그렇게 자라나도록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가르쳐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잘 사는 법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얼마만큼 하셨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혼내고 닥달하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감당하라고 떠넘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아가서 살 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